순간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계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경전의 말씀이 다 사실이란 말인가? 지옥이 있다는데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야 이거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연불합시다. 저는 충북 괴산에 사는 명덕 김종배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처음으로 만난 경전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었습니다. 하루에 2품, 3품씩 이제 독성을 이어나갔는데 어느 날 제가 독성을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제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착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환희심이 올라왔습니다. 순간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계신단 말인가? 그렇다면 경전의 말씀이 다 사실이란 말인가? 지옥이 있다는데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야 이거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두려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왕에 지은 죄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자. 그 이후로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만난 경전이 법화경이었습니다. 지장본원경을 중단하고 제가 이제 법화경 독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독성을 했지만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법화경 경전이 심오한 경전이다 보니까 뜻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독성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제가 어디를 다녀오는데 웬 스님이 손을 들어 차를 세우는 겁니다. 얼굴이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스님을 태웠습니다. 태우고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제가 법화경 독성을 합니다 하고 스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스님 말씀이 법화경을 어떻게 합니까? 법화경은 뜻이 깊고 심오해서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 경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서 제가 법화경 강의를 합니다. 들으러 오십시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수강 신청을 하고 법화경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스님한테서 법화경 강의를 들으면서 불법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차 접어들던 어느 날 그 스님하고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해서 강의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스님하고 결별을 하고 제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TV를 시청을 했고 큰 스님들의 법무리한 법문을 거의 다 닥치는 대로 들었습니다. 불교 서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살님은 어떤 분이신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건 영혼의 실체는 대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래서 저는 부처님한테 원망도 했습니다. 부처님, 왜 저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오타각세에 태어난 겁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 발언을 올려야 되겠다. 부처님, 제발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길 2년, 어느 날 법화경 강의를 같이 듣던 도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도반을 만났습니다. 그 도반 하시는 말씀이 붓다의 세상을 만났다고, 두 분의 붓다가 출세를 했다고, 법화경이 직설로 설해진 법문이라고. 저는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붓다의 메시지를 읽어나갔습니다. 남선보조 선남자 선여인에게 전하노라. 불세존의 서문의 말씀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붓다의 메시지를 쭉 읽어나갔습니다. 그 속에 제가 알고자 했던 불법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신단 말인가? 저는 부처님 오신 날 춘천 본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 발치서나마 큰 스님을 배울 수 있었고 법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문을 듣는 순간 이런 법문은 붓다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문을 듣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붓다의 상을 만난 것인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지사 만나고 5년차 접어들던 어느 날서부터인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화를 돋구게 하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를 돋구게 하는 겁니다.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서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집사람을 발로 차기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꿈속의 일이 현실로 이어졌던 겁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스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스님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을 한번 올려봅시다 해서 나를 받아가지고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을 올린 그날 밤부터 두 번 다시 그런 꿈은 꾸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5,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꿈은 일부러 꾸울래야 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의 가피와 위신적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입법, 우주의 모든 법을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 2600년 전에 인신을 받아오신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방편으로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불법으로 알고 현지사에 와서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철저히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생기하는 법으로서 원인 결과로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악행을 하면 고통이 따르고 선행을 하면 행복을 맛본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것이 저는 진리로 알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복을 향한 모든 노력들이 행복으로 향하는 길일까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큰 스님 우산 속으로 오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두 분 큰 스님 사랑합니다. 대사부님 큰 스님 사랑합니다. 저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두 분 큰 스님께 감사의 예경을 올립니다. 대사부님 큰 스님, 저는 인연 있는 불자들을 현지사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시방세계 항상 두루나 투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명하옵니다. 세세생생 저를 이끄시어 오늘의 저가 있게끔 하여 주신 우리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께 오체투지 감사의 예경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부처님을 위해서 살 것이옵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